성경 말씀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것이만 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거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니엘 하면은 비교되어지는 인물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이죠, 그죠?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총리, 실제로 그가 꿈 해석을 하고 그 모든 대책을 실행하여 옮기는 실무자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야곱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가 했던 일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행정관료의 모습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면 점치는 자 정도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을 관장하는 총리가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위치가 어떤 행정관료가 아니라 여기 앞부분에 반복해서 몇 번 나옵니다만은 술객들, 쉽게 이야기하면 점성술사들입니다. 이쪽 지역이 특히 이제 이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박사,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오잖아요. 별을 보고서 뭔가 징조를 느끼는 점성술사, 그리고 박수들, 또 전쟁이들, 이런 왕의 측근에서 왕에게 그런 근거리에서 지혜를 혹은 조언을 하는 그런 무리의 한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 9절 보게 되어지면은 이 다니엘을 이렇게 칭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은 환상을 해석을 네가 말하라. 여기 벨드사살계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여기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자, 그 다니엘을 불러 그 앞에 직함이 이제 있는데 왕의 말이니까 이건 정확한 것이겠죠, 그죠? 박수장. 우리 말로 박수장 하면은 박수 하면은 우리 박수 무당이 하잖아요, 그죠? 무당이야, 남자 무당이거든요. 그러던 귀신의 영을 통하여서 막 예언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뭐, 다른 새 번역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든지, 대부분의 이제, 다른 번역에서들 보게 되어지면은,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떤 행정관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이쪽 지역에서 고대 사회에서 지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들이지만 그런 어떤 점성술을 통하여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고 그게 지혜잖아요, 그죠? 또 어떤 신접함을 통하여서 신통한 어떤 말들을 하고 또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처럼 어떤 신기한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마술사들, 지금의 마술사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왕 주변에서 이제 왕을 보필하고 이제 지혜를 더하여 주는 거죠. 자, 여기 다니엘은 아까워요. 어렸을 때 여러 책들을 섭렵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우수한 성적이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환상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도 주셔가지고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서 그가 하는 일은 바로 이쪽으로 이제 빠져버린 거죠. 박수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왕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네가 어떠한 은밀한 것들이라도 다 해석해내고 밝혀낸다. 왜 다니엘을 이 박수의 장이 되어졌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의 주된 내용들은 어떤 행정적인 업무들을 통해서 업적을 남겼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꿈에 대한 해몽 혹은 또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의 이제 부류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도 또 다니엘이 꿈에 대한 해몽을 지금 하와는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로 2장에서도 한번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해몽을 했던 적이 있고 이 두 번째 이제 이야기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자신의 꿈을 꾸었습니다. 앞부분에 한번 나왔고요. 여기 이제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하여 다시금 해석하면서 이런 내용 그리고 이 뜻은 무엇입니다라고 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그가 꿈을 꿨는데 땅의 중앙에 큰 나무 하나가 탁 서 있습니다. 이 나무가 점점 자라더니 그 높이가 하늘까지 닿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높이의 큰 나무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어디서든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아주 아름답고요, 풍성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져서 만민들이 와서 그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들로 먹고 살아요. 그리고 들짐승과 새들도 그게 나무에 모여서 깃들입니다. 자, 근데 꿈의 내용이 장면이 확 바뀌어버려요. 하늘에서 어떤 한 거룩한 자가 내려오는데 그가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냐면은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들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들을 흔들어 떨어뜨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새들을 쫓아내어 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나무를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지는 말고 거루터기는 남겨두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쇠사슬을 꽁꽁 묶어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7해 동안 이 나무는 들짐승들과 함께 먹으며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지나게 될 것이다. 이슬을 맞으면서요.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거다. 그런 이제 내용의 꿈이에요. 자,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쭉 하는데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전에는 꿈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가서 기도하고 이제 환상을 보고 이제 와서 해석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기 이제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면은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깜짝 놀란 거 듣고. 몰랐어요. 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의 내용, 너무너무 이제 큰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절망,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왕에게 이걸 직언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눈치를 보고서 무엇이든지 다 이야기를 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하나씩 풀어주는데, 여기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높이 자란 큰 나무, 땅 끝에서도 보이는 그 큰 나무는 바로 당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지방에 이 바벨론만한 제국이 없었고요. 왜냐하면 이 근동 지방을 거의 다 이제 통일해 버렸으니까요. 자신의 이제 수하에 이제 두는 거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인간 세계로 견주어 본다고 한다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느부갓네살 왕 위에 존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 높은 곳까지 그는 이제 자라버린 거죠.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왕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것, 좋은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까지 닿게 되어지고 땅끝까지 뻗쳐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위엄과 권세가 더 이상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왔던 그거 아닌가요? 더 많은 땅을 정복한단 말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왕의 위엄이 더욱더 높아지는 그 일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수없이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버린 거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제 교만에 빠져버린 겁니다. 뭔가 경쟁할 때에 뭔가 의욕도 생기고 막 하잖아요, 이거죠. 근데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목동 생활을 하고 도망자이기도 하고 했던 유다의 왕이고 할 때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였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달려왔던 그가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졌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그 나라에서 자기와 견줄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는 뭐 하냐면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린 밧세바 사건이 그때 나온 거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수많은 속국들을 거느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더 이상 자기와 견줄 세력이 없습니다.
적어도 인간 영역에서는요. 자,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 그때에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허무해지죠, 그죠? 이 권력이 영원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뭘 쳐다보게 되어지냐면은 이제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합니다.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와 견줄 수 없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상위에 자리하게 되어질 때에 스스로 교만해지면서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그런 신격화를 굉장히 많이 해왔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대표적으로 이름 잘 아시는 알렉산더, 젊은 나이에 그 엄청나게 넓은 땅들을 정복하고 또 나라를 건설했던 이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 신격화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의 전설에 의하면은 그는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화에 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냥 다 생략하고 제우스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신의 아들이에요. 헬라 제국의 많은 왕들이 자신을 신격화해서 황제를 숭배하게끔 만드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왜? 더 이상 인간의 세계에서는 견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것들하고는 다른 레벨이야가 되는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신학 시대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렇게 로마 황제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황제는 황제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는 신의 대리자이기도 하고 신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데오스라고 하는 그 신의 아들이 바로 황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라고 하는 표현도 황제에게 붙여졌던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무슨 말이냐면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 호칭을 예수에게 붙이고 있으니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로마 그 제국의 치하 아래에서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박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언제나 인간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었을 때, 더 이상 인간과의 경쟁에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을 때에는 인간은 신의 영역까지 넘보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죠, 그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우리는 부여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게 교회 고백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신의 영역에까지 이제 신격화, 신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참 구원자고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신앙의 본질입니다. 철학을 좀 공부하고 좀 머리에 먹물 들었다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 성경은 이건 신화의 이야기다라고 많이 따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대에 이런 신격화시키는 로마 황제도 그렇게 신격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데우스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건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화의 이야기들이
예수에게도 더 입혀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본질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거죠. 교만의 극치,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인간 세계를 탈피하여 신의 영역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는 그 2장에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세상이 가는 이야기와 정반대의 이야기, 인간이 신의 영역에까지 도전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는 이야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가셨던 그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어떻게 비교를 해요? 기분 나쁘게. 달라요. 너무 달라요. 교만이란, 우상숭배란 인간의 영역에서, 물질의 영역에서, 창조물의 영역에서 신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도전의 교만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까지, 인간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에 따라 산다면은 교만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겸손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유혹이 비단 어떤 지배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유혹이거든요.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듯이 태초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유혹,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더 큰 교회를 가려고 하죠? 목사님들이? 왜 우리 교회는 더 큰데 부흥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가요? 경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 축복의 목적이 뭘까요? 남들보다 더 앞선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욕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해져 감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해져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나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용솟아 오르는 우리 안에 그 교만이라고 하는 이 굳은 살을 날마다 스스로 깎고 또 잘라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4월 달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구원의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비대해져가지고 이만큼 저만큼 탁 쌓아 올리고 막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버리고 또 올라와 있는 나의 욕심의 굳은 살들을 또 깎아내고 그래야 그 좁은 문으로 우리가 통과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교회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 가장 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고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막 할 수 있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하셨던 말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앉아도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말석에 탁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 자리가 좋아 보이지만 상석이, 그러나 그 자리는 교만의 자리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런 어떤 유혹에 넘어져 버린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자기 스스로를 막 애쓴다고 할지라도 다 넘어지더라고요. 다 넘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다니엘이 이제 그 꿈에 대한 의미, 목적을 이제 뭐 풀이를 쭉쭉 해주거든요. 이거는 왕이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왜 이런 꿈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목적을 25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기 이제 25절 이 본문 말씀이 4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런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 무슨 꿈을 꿨는데 이야기 전개가 어떻게 되고, 그걸 풀이해 주는 것도 능력이겠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말하려고 하시는지를 뽑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인데.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여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모든 권세, 왕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더 이상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져 버린, 눈이 막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린 그 자리조차도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거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교만하여 막 이제 더 이상 인간 세계에서는 자기가 견줄 수 없다고 교만해져 버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의 영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 하나님 탁 치셔가지고 광인이 되어버립니다.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판에서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짐승들과 같이 풀을 뜯으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미친놈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때에 그 남겨있던 거루터기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깨닫게 되어져야만 왕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견고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가 꿈이 이제 12달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이제 실현되어지거든요. 그 실현되어진 이야기가 이제 3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라. 낮에 왕궁에 탁 거닐다가 높은 곳에서 쫙 보니까 바벨론 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어떤 고고학자들의 어떤 발굴이라든지 추측에 의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성벽 하나의 폭도 어느 정도냐면은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로 넓고 견고하고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있는 최첨단 사회, 오늘날
이야기하면 저 맨하탄에 가서 와 하는 거 똑같아. 조선시대에 가쓰고 또 포입었던 양반들이 미국에 가서 그 맨하탄의 그 빌딩들을 보고서 충격받은 것과 똑같은 그때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자, 지금 이 왕이 그래요. 내가 내 능력과 힘과 권세로서 이 도시를, 이 제국을 내가 만들었는데 이 도성은 내 건데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가 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확 임해버리고 미쳐버린 거예요. 쫓겨나서 광야에서 7년 동안 들짐승들과 풀을 뜯어먹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아갔더란 말이에요. 교만의 극치 이루어졌을 때 그의 입에서 그런 교만의 말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걸 쳐버리신 거죠. 오늘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들판에서 광인으로 미친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 미쳤어요. 아이 키우는 부모들도 미쳤어요. 우리 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저희도 미쳤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자기 하고 싶은 것 얼마든지 친구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린 채 막 여기서 학원 보낸다고 나도 보내고 너도 보내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 안 낳겠다고 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고 나시면서 하나님께 하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거든.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도 명령이에요. 근데 인간은 지금 안 해요. 왜?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왜 힘들어요? 여기저기 지금 경쟁하면서 남들 하는 거 다 따라 하려고 하니까 막 죽을 맛이거든요. 미쳤어요. 제가 제일 황당한 게 무슨 비닐 쇼핑백 하나가 뭐 몇천만 원 한다고 하니까 미쳤어요. 모두가 다 남들 달려가니까 나도 달려간대요. 왜 달립니까? 몰라요. 달리니까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막 달려가는 모두가 다 정신이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전도서의 지혜처럼 그 마지막 가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부귀도 영화도 젊은 날의 그 연애도 지식도 다 의미 없더라. 그러면서 지혜자가 마지막에 한 결론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두가 다 부동산 하면 돈 된다, 코인 하면 돈 된다 하니까 막 다 몰려가고 막 다 빚내가 집 사고 막 그러다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럴 징조이고요. 미쳐버린 사회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기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다시 제정신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4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7년 동안 미친 놈이 되어가지고 막 새벽 이스라엘은 막 짐승들과 막 뒤엉켜 살다가 풀도 뜯어먹고 막
진짜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고 그 엄청난 부귀와 영화의 자리였던 바벨론의 왕의 자리,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자리였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리는 우리 인생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미쳐 돌아가고 광기가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만이라도 제정신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약복 강가에 그 야곱이 실험함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았던 것 하나, 지금까지 내가 인간과 경쟁하며 실험하며 그를 넘어뜨려 이득을 취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과 실험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거거든요. 남들 한다고 다 따라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두벅두벅. 남들은 예수 믿고 목사하고 있는 저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미쳤다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미친 새끼라고, 저 새끼는 미친 새끼라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지금은요, 목사님 해주시거든요. 저는 그 미친 소리를 들으면서 이 길을 걸어왔지만 장담컨대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망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고 예수 믿어서 그래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 집에는 뭐도 없고 우리 자식들은 저 집 비교해서 뭐도 안 되고 화나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진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머리는 안 똑똑하고 남들에게 비교해서 저 뒤에서 노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아이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또 여기 총명함이며 제정신인지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미친 사회 속에서 광기의 사회 속에서 함께 들짐승이 되고 어울려 새벽 이슬을 만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던 이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고 경쟁하고 더 높은 곳, 가장 높은 자리를 향하여 애쓰며 죽이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평생 쓸모도 없는 이런저런 스펙 쌓는다고 우리 아이들 내몰고 그런 정신없고 미쳐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과 영혼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여 많은 것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이름 내세울 것 없겠지만 그러나 바로 이 삶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의 삶이고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바른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좌우 기웃거리며 살아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길 터벅터벅
내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